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복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겔서 4장에서 7장까지를 읽으면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묵상하겠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30살의 나이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함께 끌려왔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4,6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593년입니다. 2차 침공이었으니까 이때부터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계속 에스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에스겔은 멸망 직전에 자기 동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그런 예언 활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에스겔서를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한 가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거의 4분의 3에 이르도록 38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 주가 말한다. 그리고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죠. 아주 지겹도록 나옵니다.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입니다.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반복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겠습니다. 누가 주인 줄? 여호와가 주인 줄.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는 중에 망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심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몸서리치면서 알게 될 것이다.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며 알게 될 것이다.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공연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집트 편이냐, 바빌론 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적으냐, 외교력이 부족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 모든 심판은 정의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알리고 또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게 반복되나? 수십 년간 전에도, 수백 년이죠. 출애굽 이후부터 생각하면 860년이고 오랜 기간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역사 속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리다. 근데 창세 이후로 인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뒤에 걸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고자 하는 교회조차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교회마다 교황이 앉아있고 자기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싸움이죠. 이단과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시다. 이러는데 문성명이 주인이다. 마호멧이 그리스도다. 안선홍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싸움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 안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뭡니까?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닌데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많은 나의 욕망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조차 만들어서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위에 소유주가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소유주다. 근데 이 관계를 깨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것은 겪을 것을 다 겪고 당할 고난을 다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받고 짓밟힐 대로 짓밟힌 후에야 겨우 수백 년이 지나서 겨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유다 백성입니다. 비로소 우상 숭배를 떠났던 것이죠. 그것이 목적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몸서리를 칠 것이다. 이게 몸서리를 치는 게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몸서리치고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자본이나 기술이나 과학 문명이나 군사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이 믿음에 이르고 이 소유주의 문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소유주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와 피 흘림과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편에 서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